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시 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지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 같은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것을 좀 기대하고 생각하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합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전망에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섬 위에 구름 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 햇살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전방에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섬 위에 구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섬 위에 구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우리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섬 위에 구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속되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가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 주셨는지를 좀 돌아보고 또 그 은혜를 좀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셔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삶에
풍성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고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너무나도 레디컬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즉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 은혜를 누리는 그것으로 평안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칼은 칼집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2014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이론의 배경을 둔 책인데요. 2014년, 15년 베스트셀러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아는 것처럼 미움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예품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댓글이 가끔 달려요. 좋은 댓글도 달려요. 그런데 안 좋은 댓글도 달려요. 제가 최근에 본 댓글 중에 하나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어디 기독교 따위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순간 욱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라고. 네가 지금 이 구독자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이걸 보고 댓글을 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니? 막 하는 생각을 혼자 하다가 아유, 얼마나 인생이 짠해서 그럴까, 기도해야지 하다가 좋아요를 누를까 하다가 또 다른 댓글을 보니까 도움 1도 안 될, 네, 좀 어린 친구 같아요. 도움 1도 안 될 이렇게 적혀놨다고 그러고요.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하는 것도 지금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막 또 혼잣말을 하다가 다음날 올릴 때 커멘트 금지해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네. 여러분, 누구나 욕먹는다는 거는 익숙하지 않아요. 조그만 일을 해서 욕먹을 때도 익숙하지 않고요. 정말 큰 실수를 해서 욕을 먹을 때도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숨기도 해요. 한동안 칩거 생활을 해요.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이 비난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미움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욕 먹으려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훌륭한 사람 되려면 욕을 많이 먹어야 되죠. 이만큼이 나를 따른다는 건 이만큼이 나를 안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내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리고 미국 달라스에서도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이 달라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축구 보겠죠. 축구장 가는 거 아니고 진내 3층에서 다 같이 모여서 네, 커다란 테레비로 우퍼 공 차는 소리도 퐁퐁 들리게 해서 네, 같이 테레비 보고 있겠죠.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보는데 감독이 그때 누가 돼 있을지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안 넣는 거예요. 아마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흥분하기 시작하겠죠. 아니, 지금 이 중요한 경기에 손흥민을 왜 안 넣는 거야? 그래서 후반에 기용하겠지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축구가 진행되는데 안 넣어요, 손흥민을. 1대0으로 지기 시작했어요. 골을 먹었어. 근데도 손흥민이 안 넣어요. 혹시나 축구를 전혀 모르셔서 손흥민은 누구신지 모를까 봐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고 골을 잘 넣는다라고 여겨지는 축구 선수거든요. 근데 지고 있는데도 손흥민을 안 넣는 거예요. 90분이 다 됐어. 1대0으로 지고 있어. 그런데 손흥민을 안 넣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욕을 얼마나 먹을까요, 감독이? 제정신인가? 이 사람은 일본인인가? 매국노인가? 막 욕을 막 엄청 할 거예요. 아마 남은 경기를 이곳에서 치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기장에서 나오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못해서 손흥민을 끝까지 안 넣고 이 히든 카드 가지고 있는 이 카드를 쓰지 않고 욕을 먹을 경우에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는데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런 종들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데요, 조금만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 군대에 의해서 휩싸여가지고 잡히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깡패 안 만나보셨어요? 저는 몇 번 만나봤는데 긴장감이 좀 있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친한 척해 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골목길 뒤로 와서 앉아. 제가 철저히 말 듣고 앉았죠. 진짜 등치가 이만한 형아였거든요. 저 초등학생인데 그거를 데리고 가가지고 뒤에 앉으라고. 얼마나 긴장했는 줄 아세요? 돈 얼마 있어?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돈이 있었어요. 사탕 사 먹으려고 120원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120원 있는데요, 그 형아가 더 화난 것 같아. 장난해? 너 더 나오면 10원당 한 대다? 진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120원 딱 주니까 형아가
가.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여러분 깡패 만나도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네요. 예수님이 지금 이만한 군대에 둘러싸이신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요.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고 칼을 딱 꺼내서 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귀를 쫙 자른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우와,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얘네 그냥 조용히 와서 예수님만 데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막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야, 이제 잘 뭉쳐. 내가 귀 잘랐지. 요거 잘 이용해야지. 우리 예수님은 일단 탈출시키고 후위를 도모하자. 막 이런 엄청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귀가 잘린 거예요. 지금 이 후위를 도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 가진 사람 다 꺼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국가대표팀의 손흥민을 다시 벤치에 넣는 거예요. 지금 이 칼로 꺼내서 귀를 자르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피시켜야 예수님이 안 잡히시는 그 상황인데, 그 유일한 히든 카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칼을 갖다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칼 빼서 상황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칼 집어 넣은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끌려가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그때가 유일한 찬스였어요.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누가 그 기회를 발로 찼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찬 거예요. 칼 베고 이제 힘 모아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칼 집어 넣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36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하고 있는 이 빌라도 앞에서 너 왜 잡혔어? 네가 진짜 왕이야? 하고 묻는 그 빌라도에게 지금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종들을 불러다가 내가 여기 지금 안 끌려오게, 안 잡혀오게 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한 그 나라, My Kingdom,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칼을 칼집에 꽂게 하고 잡혀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나라, My Kingdom, the Kingdom of God, 이건 뭘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노는데요, 장난치는데 이 독사가 이 손을 안 문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들과 함께 뛰어논다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고요, 눈먼 자가 눈을 떠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곳에, 자유함이 없는 곳에 자유함과 은혜가 내리는 그 은혜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르심이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건요, 설교 제목이었던 것처럼 칼을 칼집에 꽂는 거예요. 칼을 내가 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노는데 어떻게 안 물겠어요? 독사가 안 물어야 안 무는 거예요. 애는 손을 이미 넣었어요.
칼이 칼집에 있어야 안 무는 거예요. 칼을 빼면 독사가 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칼을 빼면 무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떻게 사자랑 놀 수 있겠어요? 어린 양이 너무 강해서? 아니죠. 사자가 안 무니까 놀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안 무니까. 사자가 안 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믿을 힘은 이빨이잖아요. 그래서 무는 거. 내가 믿는 이 힘,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하는 이걸 빼지 않고 칼집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는 이거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힘 있어. 내가 살아온 이 백그라운드 있어. 나의 히스토리 있어.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서 내가 쌓아온 인맥이 이만큼이야. 내 지식이 이만큼이야. 내 경험이 이만큼이야. 내 수단이 이만큼이야. 그런 상황 찾아와? 그럼 이거 내가 딱 꺼내면 돼. 그 칼, 그걸 안 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요. 그 칼 빼면 어떤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내 나라가 오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내가 꺼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칼 빼고 예수님이 다 칼 빼! 해가지고 귀 자르고 예수님 도망가시고 다시 후일을 도모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함으로 해방되는 그 은혜의 해는 없는 거예요. 왜? 내 칼 빼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나도 확 꺼내가지고 다 잘근잘근 씹어주고 독사같이 착착착착 물고 사자처럼 엉엉엉엉 해야지 얘네들이 내 앞에서 잠잠하고 날 좀 쳐다보기도 하고 나한테 좀 끼깅하기도 하지. 그럼 바보처럼 내 칼은 칼집에 꼭 넣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인데 요거 꼭 넣어놓고 살려고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과 학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바보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어쩌면 국가대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안 넣은 것처럼 혼자 모든 욕을 다 먹는 불편함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거였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였고 하는 거 세상이 다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칼을 칼집에 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으로 사는 것 아니고 평안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칼집에 꼭꼭 넣어두고 꺼내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곳에서 참 평안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른 이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과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You are the King. 와, 정말 awesome, good, great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아주 어렸을 때 한번 했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음식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제 생각엔 김밥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김밥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김밥을 먹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TV 광고에서 주부 9단 막 이런 광고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김밥 먹으면서 너무 멋있다, 엄마는 주부 9단이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모던한 칭찬을 드린 거죠. 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서 참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야, 네가 칭찬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 네가 요리를 배웠어? 어디 뭐 유명하기를 해? 네가 주부 9단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관계를 몰라요. 우리 엄마가 어디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누가 와가지고 우와 요리가 맛있네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막 백종원이 와가지고
이거 너무 잘하는 음식이에요 막 했는데 밥 차려놨는데 밥 먹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랑 딸이랑 남편이랑 다 안 먹어. 냄새 막 이러면서 나가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요리사가 아닌데, 엄마인데. 엄마에게 가장 의미 있는 칭찬은 뭐예요? 아들이 보고서는, 딸이 먹고선, 남편이 먹고서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최고야.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해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것도 없어요? 으악 냄새 못 먹겠어, 이거 아니라 하나님 이거 너무 좋아요.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이 죽어라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나는 여기서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잔치도 하나 안 열어주고 왜 얘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냐고 막 화를 내요. 이 첫째 아들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일한 거.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미국 안에서 지금 이 개척교회를 같이 섬기고 예배하면서 일만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만 하는데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누가 처음 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가서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막 너무 잘한다고 하면 막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와씨 내가 더 잘하는데 난 지금 이만큼이나 하고 있는데 막 얘만 잘해주고 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너 꼭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여기서 꼭 이거 이루어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첫 마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좀 계속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만났던 또 이런 기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내 처음에 마음이 없고 그냥 내가 이곳에 있는 시간을 때우거나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마치고 때로는 여기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은 왜 또 돌아와서 또 이놈의 교회는 혹시나 금식하자는 거 아닌가? 나 금식은 못하는데 혹시 새벽기도 하자는 거 아니야? 설마 나한테 뭘 시키려는 건 아니겠지? 처음에 막 나 다 할게요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땅끝까지 다 갑니다 했던 그 마음은 이미 없어. 목사님이 나랑 눈 마주치는 게 제일 무서워. 이유 없이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서워. 왜? 또 뭘 하려고? 긴장감 있게 전화를 다시 콜백해요. 한 번엔 안 받아. 다시 온 전화 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콜백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하고 관계,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담만 남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네가 뭘 해내고 이걸 더 맡고 이게 아니라 나랑 계속 관계하는 건데 그건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 고민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저의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어쩌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에 예수님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또 만난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미 다 큰 성인이에요, 딸이. 근데 전화가 오는데 와서 아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막 목사님하고 있으니까 끊자 막 이렇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불편해 보이는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네, 좋아 보여. 딸이 다 컸지만 나한테 전화하는구나.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근데 저도요 부럽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애들도 커서 나한테 이렇게 좀 전화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똑같은 거거든요. 전화했는데 그 아빠 그 뭐 용건 있어? 있으면 빨리 말해. 없으면 끊어. 끊어. 아니면 가끔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자고 받으니까 200불 다 끊어. 200불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하고 맺고 있는 관계는 그거 아니에요? 일 있을 때마다 이거 하면 돼요? 오케이 이것만 빨리 하면 되죠? 교회 와서 확 하고 갑니다. 막
하나님 알았어, 이것만 하면 돼요. 전화했고, 하나님 이거 문제, 이거 빨리 해결. 200불, 300불, 5만 불. 하나님 혹시 이렇게만 여러분 관계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첫째 아이랑 저녁 먹기 전후 시간으로 자전거 타거든요. 너무 좋아요.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첫째 아이랑 운동을 할 때 다 봐주면서 하거든요. 얘는 진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자전거는 제가 진심으로 타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언니야 멈춰, 그만 가.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요. 막 여기 터질 것 같은 거여서 너무 힘들다. 안 힘들어? 아니? 너무 얄미워요 그때. 여러분, 그런데 얘가 언젠가부터 언니야 자전거 타러 갈까? 그랬더니 아니, 나 친구랑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하는 거예요. 언니야 그럼 내일 자전거 타러 갈까? 아니, 나 내일은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하는 거예요. 언니야 그럼 다음 날 나랑 아빠랑 자전거 탈까? 아니, 나 친구랑 도서관 갈 건데. 그럼 언니야 다음 날은 어때? 나 자야 돼.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예요? 아빠랑 함께 하던 그 시간과 자리에 다른 것들이 계속 자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아무도 만날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쉬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그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 요즘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교회가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이 모든 어떤 것들이, 어떤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첫째 아들이 죽어라 아버지 위해서 일만 하고 있는 그 습관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완전함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퍼펙트. 사람에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다 나냐. 나는 좀 퍼펙해. 내 배우자는 아니지, 내 애들은 아니지, 하지만 난 퍼펙해한 느낌이 좀 있으신데 하나님 말고는 완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은 완전함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기 뷔페 좋아하세요? 아니면 스시 뷔페 더 좋아하세요? 네, 지금 표정이 그걸 이렇게 어려운 걸 지금 갑자기 물어본다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네, 여러분, whatever. 스시 뷔페에 갔어요. 고기 뷔페에 갔어요. 오늘 3일 동안 준비한 뷔페야. 그래서 있는 대로 먹었어요. 정말 벨트도 풀고 정말 여기 단추까지 다 풀고 다 먹었어요. 티셔츠로 가리고 막 뒤뚱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잠들겠다, 걸으면서 잠들겠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짜장면 먹을래? 하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짜장면 얘기하지도 말라고.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아무것도. 짬뽕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탕수육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함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있으세요. 다 완전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짜장면이 더 필요하거나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너 이만큼 이거 해. 너 날 만족시키기 위해서 100억 가져와. 너 교회 1000명 만들어. 너 교회 만들어. 교회 빌드업해. 교회 건물 지어야 돼. 너 이만큼으로 사람들 모아서 나 따르게 해. 여러분, 뭔가 사람이 원하는 어떤 성취가 하나님께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이미 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부르게 찬양하기 위함이게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면 좋겠다고. 김밥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하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거 하는 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칼집,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믿는 구석 내려놓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인정하고 이거 꺼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보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께 더 드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You needed me, 하나님 절 필요로 하셨죠 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최고의 패러독시컬한 센텐스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완전하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눈 것을 좀 배경으로 하고 이 가사를 기억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는 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했다라고요. 역설적인 것만큼 저희 가운데 다가오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믿는 구석, 내가 꺼내는 내 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나 혼자 막 휘두르며 이곳저곳 부닥치며 걸어갔던 나의 모습들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삶은 왜 아직도 난 여기서 헤매고 있냐고, 왜 내 삶 가운데는 사막에 샘이 흐르지 않냐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으로 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풀어 주셔서 하늘 내리를 믿는 그들의 시간 동안에 하신 고백, 하나님 우리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인가에 사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신앙이 연수가 길어하면 길어질수록 내가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주님과 멀어지거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래야 내 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벗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주님 내가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왜 주님에게 왜 정을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성경과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에게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게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게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무거운 직분이 있고 남들 그 다른 어떠한 스트레스도 있고 남들 다른 어떤 상처와 증명의 것에서도 주님의 보혈로 자유한 힘들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참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진실된 고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 사는 동안 또 사순절을 보내고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정말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서 지치고 상처받고 사막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진짜 목마른 이들이 있으면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한 주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하하하 안 하고 있는데요. 하나 하고 하나 안 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깝게 느끼기 위한 한 가지를 정해서 하시고요. 또 그것과 내가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를 멈추셔서 특별히 사순절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계속 아이스크림 먹지 않고 잘 보내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유사품도 잘 먹지 않고 보내고 있는데 약간의 부작용은 부활절이 되고 나면 어느 아이스크림 집을 갈 것인가를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런 쪽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쪽으로 하하한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사순절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의 띠임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를 이어서 묵상할 테니까요. 요한복음 그리고 빌립보서 이어서 묵상하고요.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품 게더링 계속해서 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맛있는 식탁도 교제로 나누시고 또 즐거운 시간도 함께 나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나누시고 또 삶의 터프한 도전들도 함께 나누시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스몰 그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데스크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품 화요기도 모임, 이번 주 화요기도 모임은요 여전히 927 메인 스트리트 7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모임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녁 7시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유스 친구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유스 아이들 생각날 때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젊은 시절을 또 기억하면서 더욱더 중보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4월 연합 예배는 오늘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4월 20일 부활절 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품 라이프 베이직 2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927 메인 스트릿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또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Feed My Starving Children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짧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또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들을 좀 여전히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끌으셨던 것들을 좀 기억하고 높여드리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교회 오피스와 찬양 사역자, 유스 사역자, 또 영화부 아이들을 위한 또 그리고 우리 연합 예배와 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이끄셨던 주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온전한 사람과 장소로 또 가장 온전한 스테이지로 주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금 우리가 간증할 또 찬양할 그런 것들이 더 생겨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 향한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더 단단해질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찾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